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리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의 장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전이 없었고 이동하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개인이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예배를 드릴 때 중앙 집중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신 숭배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형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몇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교회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성도나 불신자나 제대로 된 예배 처소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 중에서 기도하고 정한 교회가 있다면 이제는 예배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 교회를 정하고 등록한 후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게 주신 예배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이유와 조건을 보시고 붙여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택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를 벗어나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들도 곧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신의 이름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한 후에도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며 우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우상이 있다면 매 순간 버려야 됩니다. 흔히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지만 드리고 나서 실제적인 말씀의 영향은 자신이 선호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행위는 르우벤 지파 사람이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예의상 예배를 드리고 갓 지파 예배 장소가 더 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에 우상은 없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주신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교회는 그저 신앙을 세우기 위한 장소이고 자신의 영성생활의 기준은 다른 교회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연히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기십시오. 저 또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남기는 이유는 새벽 예배 영상이 없는 교회나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새 힘을 얻고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을 얻다 보면 그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게 되고 본교회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고로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교회에서 각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에 붙여주신 것은 그곳에서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에 붙여주신 것은 그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긍휼로 목회자를 넉넉히 품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빈약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에 붙여주신 것은 그곳에서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본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 안에서 사업이나 직장 문제, 가정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와 예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며 항상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면 삶은 점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부족한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에 불만을 품지 마시고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는 일에 오히려 여러분이 기초석이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1000번째 합창의 반석 위에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